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도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뿐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삶이 융화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인데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전의 삶의 생각과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시는데요. 목사님의 책 제자도의 5장에는 단순한 삶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존 목사님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 삶의 방식은 단순한 삶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렇다면 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존 목사님은 생각을 같이 하는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에 대해 연구를 하셨고 그것을 정리하셨는데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청지기는 아무래도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 그 삶이 단순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삶, 그것이 단순한 삶인 것이죠. 존 목사님은 그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 언약이라는 문서를 다른 목사님들과 만들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지키기로 결의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의도된 것임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억지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뻐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기꺼이 나누어 주며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때에 그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채워지는 것이죠. 셋째로는 국제적인 개발인데요. 목사님은 이 세상에 기아가 있고 기아 속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유는 음식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며 소득이 없는 이유는 생산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단순한 원조,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개발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생산의 기회를 사용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의와 정치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죠.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존 목사님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와 정치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존 목사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치적인 과정의 참여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모든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슈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고, 또한 정치에 참여하여 그런 이슈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정의롭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로는 복음 전도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조항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주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모순되는 삶을 사는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특별히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탐욕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조항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하시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의 궁핍한 형제,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궁핍한 이들의 곤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속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함을 말씀하시죠. 단순한 삶이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고 얻을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쟁취하는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순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만 집중하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단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 성공을 위해 복잡한 삶을 만들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